방언 통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방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몹시 기대가 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성령의 은사 중에 두 번째로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방언 통역은 우리가 그다지 사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심기롭기도 하고, 때로는 이 통역이 오해를 받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씀하면서 이 9가지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도 계속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순서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지만 방언에 대해서 먼저 다룬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한 은사이기 때문에 먼저 나누었고, 또 방언을 알았으면 방언 통역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 9가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세 번째는 믿음이 나왔고요,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그리고 방언과 마지막 9번째가 방언들 통역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9가지 은사 중에 무엇을 가장 받고 싶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하라고 하면 어떤 은사일까요? 아마도 병 고치는 은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능력 행함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귀하고 방언, 예언 모든 것이 중요한데, 아프신 분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례대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지난 시간은 방언과 오늘은 방언 통역 은사는 두 가지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방언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방언 통역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비밀을 풀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의 오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언어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선교사님은 현지어를 배우려고 몇 개월이나 노력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잘 하지 않았고, 특별히 영적인 언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그 아프리카 청년 한 사람이 선교사님이 유창하지 않지만 현지어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간신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통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통역을 함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청년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사가 말씀 통역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은사는요,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은사가 일어날까?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도 성령의 은사가 일어날까요? 화면 보시면 지금도 성령의 은사가 일어날까? 아니요, 그 앞에 보시면 네, 지금도 성령의 은사가 일어날까라는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찾아보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 중단론. 그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에는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은사는 지금 끝났다라고 하는 중단론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은사 지속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든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보면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고 사도행전 2장을 보더라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됨을 볼 수 있고, 오늘도 실제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보고 성경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언 통역도 사모하지 않았고 예언도 그렇고 그건 이단이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방언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신학적으로.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많은 신학자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주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위에, 나의 심령 위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오순절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반드시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방언들 통역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니까 헤르메네이아 글로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뜻이 뭔가 봤더니 방언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방언 통역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방언 통역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받은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도원 집회라든지 부흥회 때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군가가 옆에 와서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분이 우리 방언을 통역해 줄 때 막 자지러지게 막 울고 막 정말 어떤 분은 구토를 하기도 하고 속에 있는 것이 다 쏟아지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방언 통역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분명히 성령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 도와주시는 역할들을 하셨는데, 이걸 통역해 줬더니 얼마나 크고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 말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학습,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학교, 통역학교,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역시 신학적으로도 찾아봐도 이런 성령의 은사는 배우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모든 주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때로는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언의 언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 통역은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구체적인 지침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질서의 원리입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을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차례에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유익의 원리인데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랬죠? 하나님과 나하고 둘 사이에서만 방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권세와 어떤 우월감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책임의 원리입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요, 통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받았다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누군가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집사님, 권사님, 그 기도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무슨 기도인지를 잘 몰랐는데 누군가가 통역해 주었을 때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사건도 방언 통역의 원리를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직접적인 통역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나라, 온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방언, 외국어 방언으로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바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 예배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방언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때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던 한 권사님이 그 옆으로 더 가까이 와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서 통역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 중에 있어 너희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 교회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통역의 말씀을 들은 주변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바로 회개하고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가 바로 이런 거죠. 또 다른 한 예를 보니까요, 개인 상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목사님이 심각하게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를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성도가 몸이 연약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은 방언을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동시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겪고 있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너 마음속에 평안을 주리라. 나를 신뢰해라. 이 통역을 듣고 있던 이 성도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차 회복되어서 지금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을까?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군산이 먼데요.
군산의 한 기도원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부교육자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였던 기도원인데 이분이 은사가 많은 기도원 원장님이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방언으로 손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원장님이 제 옆에 와서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를 크게 들어쓰고 너의 힘듦을 알고 쭉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순간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를 알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 구체적인 저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너무나 신기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아, 통역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통역의 은사가 이런 거였구나. 무엇이냐면 통역의 은사는 말과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듯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원장님의 그분의 기도 통역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구약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바로 이런 소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은사입니다. 방언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통역은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뜻을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의 역순과도 같습니다. 바벨탑은 어떤지 아시죠?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방언 통역은 어떨까요? 모든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바로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저에게 이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이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 통역의 은사는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방언을 해석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입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도구이구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모든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모든 통역이 성령의 은사로 역사로 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동시에 분별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영들 분별함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죠.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과 함께 언급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통역을 해줘요. 그런데 그 교회에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는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이미 감이 오시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다면 통역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내용인데 목사님을 비판하고 교역자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건 이단이 하는 행동이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 그리고 그 통역하는 것을 분별하고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그 통역과 기도하는 것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랑과 은혜, 건설적인 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은사 받은 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처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지시하고 똑바로 살라고 막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셨답니다. 그 후부터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방언뿐만 아니라 방언 통역도 아무런 은사도 나타나지 않고 기도를 할 때마다 늘 자신의 교만함이 느껴져서 회개를 하면서 이 권사님은 겸손을 배우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간증을 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전에 받았던 은사들 가운데 지금 소멸된 은사가 있습니까? 아주 초창기에 받았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사가 있는지 돌아보고 혹시나 소멸되었다면 내가 교만하고 아니면 내가 더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아서 그 소멸됐는지 돌아보고 그 은사가 오늘 모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방언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멈추면 안 됩니다. 늘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받은 은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없이 은사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늘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그 결과 그분은 방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역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통역할 때 보면 늘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기도할 때 이런 통역의 은사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러면서 늘 그 통역을 해줄 때마다 사람이 영원히 회복되고 살아났는 거죠.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방언 통역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 100% 정확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말을 잘한다 이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방언을 하는데도 다르게 통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이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잊지 마십시오. 그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통역할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방언 통역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노력한다고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개인의 영광이나 특별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은사인데요. 처음에는 이 은사도 방언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는 따다다다다다다 뭐 이 정도 했다면 이제는 어떤 언어같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통역의 은사도 처음에는 조금 약하고 부족해 보이면 느끼지는 몰라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느끼게 돼서 자매님, 집사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말하고 번역과 통역이 핸드폰 안에서 실시간으로 되고 있죠. 그런데 방언 통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처럼 우리가 말하면 영어로 1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통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많이 위로하시고 사랑하신대요. 우리 교회 보고 하나님이 더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더 큰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서 정말 위로가, 격려가,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바로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굳이 이걸 받아야 될까? 아니, 방언만 하면 되지,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굳이 받아야 될까 하며 성경을 찾아보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것이라. 통역의 은사를 구하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의 더 깊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